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많은 생각과 의견과 많은 변론들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은 누가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많은 어떤 변론들, 말들, 의견들,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실한 고백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성령 받음으로.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거듭난 자만이. 이 거듭났다라는 것,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한다라면,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성령이 계신 것이다. 아멘.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그대라고 이렇게 당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때는 주님,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고백을 해요. 그것이 때로는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모든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9절에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무엇하지 아니하셨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서 야곱은 예수님의 동생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에 뭐라 그래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절에 보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무엇 베푸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같이 읽었죠. 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주의로 환기시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상한 걸 묻나? 왜 모르는 걸 묻나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글을 읽었을 때 지금 야고보가 그런 예루살렘 공의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가운데 일어나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에 지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무엇하기로 작정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다만 뭐는 하지 말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무엇하지 말라? 멀리하라고, 그렇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율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지켜야 된다. 아니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럼 이걸 지켜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금령이라는 것에 이렇게 매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 많은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 없다? 무엇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냐면은 지금 뭐라 그래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무엇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왜 분란이 일어났냐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가르칠 때 너희가 무엇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무엇 받는다? 구원 받는다라고 그랬었을 때에 지금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아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 방식대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성경에는 이미 언제로부터? 예로부터 선지자의 글로부터 누가 이방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무엇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어디를 받고 있냐면 이방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뭐예요? 21절. 이는 뭐라 그래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어디로부터의 자유함인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지만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각성에서 안식일마다 무엇을 읽는 자들 네? 있잖아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지 말고 무엇을 지킴으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뭐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무엇하다? 옳다가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상은 있지.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 제가 아마 그 로마서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 고기를 옛날 시대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 고기는 항상 어디에 바쳐졌던 것입니까?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혼나. 어른들한테 혼나. 미리 먹으니까 누구한테 어른한테 조상한테 바쳐야 되는 거 미리 먹으니까 혼나는 거고 말고 이렇게 조상한테 한번 다 이렇게 바치잖아요. 네? 음복한다 그러죠. 음복. 그렇죠? 한번 바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자손들이 이렇게 앉아서 먹어야 안 먹어요?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분들 중에서는 그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8장. 이 8장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중요해요. 즉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식은 무엇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무엇하게 한다? 덕을 세운다. 네. 자, 자업분들에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끝.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남을 무엇하는데 사랑하고 세우고 살리는 대로 가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자 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하는 자는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그건 어떻게 있어 뭐라 그래야 되게 그런 우상에 바쳐진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는 그걸 먹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서 더러워지니라.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엇에게 바쳐진 재물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그렇게 알고 먹으면 무엇이 더러워진다?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개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개고기를 싫어해요. 저는 잘 안 먹어.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가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왜 목사가 개고기를 먹냐? 맛있으니까. 오죽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무엇과 관계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개고기를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사역할 때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은 여름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교사 강습회도 했어요. 제가 율동 강사였어요. 내가 비웃었어. 여러분 제가 율동 잘 가르쳐요. 율동 강사였어. 강사나 너도 비웃니? 너만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거 뭐죠? 교사 강습회,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교사 강습회 끝나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목이 확 쉰 거예요.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전도사였죠. 박 전도사. 개고기를 먹으면 목이 풀린대. 진짜로. 그래요? 맞습니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 왜 먹었을까? 목 풀려고. 근데 목은 안 풀렸어. 그냥 개고기만 먹었어요. 중요한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손에 꼽아요. 개고기 먹는 거. 그건 이렇게 기호식품이라고요.
중요한 개고기를 지금 옹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음식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 없다? 데려가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 어떤 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결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재물을 내가 먹거나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거나 덜 잘 살거나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너희가 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먹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누가 넘어질 수 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면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하여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자유만이 아니라 이 자유가 누구의 자유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일 수도 있고 이 자유가 누구의 자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의 자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야고보가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런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율법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의 금기사항이 되어지고 또 다른 기준이 되어져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양심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지금 몇 가지를 무엇하라? 조심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내용으로서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율법, 축소되어진 율법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 봐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데 그렇게 보면은 어떠한 자들이 그걸 보게 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먹어도 되네라고 먹는데 사실은 속에서 찜찜하다 찜찜하지 않다. 찜찜하다. 이러면 너는 무엇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읽어요. 시작. 그러면 우리의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아멘. 내 자유를 누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하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권리포기라고 하는데 권리포기.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냥 해. 믿음이 없어. 너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 빨리 해. 예수 이름으로 해. 아멘 하고 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자들을 무엇해라? 인정하라는 거지. 왜?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있는 것처럼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요. 지식이 있는 것은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뭘 한다고요? 덕을 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에 머물러 있다라면 지식에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면 이것은 또 다른 무엇으로 가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가고 기준으로 가고 교만으로 간다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워진다라면 덕이 세워진다라면
이거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사랑으로 간다. 요한복음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 심판하러 오셨다? 아니, 구원하러 오셨다. 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꾸 사람을, 세상을 무엇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남을 살려야 돼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똑똑한데 뭐 하지 말고 재수 없지 말라고요. 세상. 아, 쟤는 똑똑한데 뭐가 없어? 재수가 없어. 이런 소리 듣지 마시라고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냥 앞에서는 막 웃는 것 같은데 뒤돌아오면 또 욕하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죄송해요. 꺼름직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믿음이 있는데 왠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왠지 불편한 거야. 오죽하면 김신우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꺼림직한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라고요? 꺼림직하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야. 어떤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연약한 사람. 아멘. 아는 사람만 알아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믿음을 자꾸 어떤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하고 있고 죽게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좋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시라. 그것이 내 어떠한 남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세우고 가르치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꾸짖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네.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모세의 무엇대로? 가르침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했던 것처럼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로 남과 비교되어지고 있으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왜냐? 율법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사실은 시편 19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시편 19편 7절. 시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게 율법의 참 순기능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여 뭘 소성시키는 거야? 영혼을 소성시키고 이제 율법에 관한 이제 오후에 다시 할 거예요. 왜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막도 오후 예배 뭐 땡땡 치는 분 할 수 없어. 그냥 뭐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지. 괜찮아. 자, 여호와의 율법 완전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뭐예요? 10절 시작.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사람들을 무엇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괴롭게 만들고 있다. 괴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도리어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이거는 잘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요.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은 어떤 것이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 걸 깨닫는 것입니까?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러면 죄인은 말이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말 많은 사람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죠. 지식으로 교만 덕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어떻게? 잠잠히 누굴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왜 잠잠히 바라볼까? 왜?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그건 죄진 사람만 알아. 잘못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오늘 아유 저 그게 아니라 이거 변명을 막 늘어놓으면서 오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 잘못 모르는 거야. 근데 죄송합니다. 말이 필요 없어. 아시죠? 누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잠 있는 사람. 근데 어떤 하나 잘못했으면 아니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유 이건 내가 그런 게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실수고요. 이거는 뭐 저 사람이 그래 이건 뭐 때문에 이건 뭐 때문에 변명이 많고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뭐가 많어.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잘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 환경이, 상황이, 시스템이, 조건이, 여건이, 돈이, 세상이, 이웃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변명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말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부정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이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무엇한다고요? 소생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요. 우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라고요.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요. 부끄러운 것이 뭐예요? 죄라고요. 근데 우둔해도 미련해도 부끄러워도 그게 나에게 무엇이 되어지면 이익이 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악한 거라고, 그게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무감각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지면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죄라고요. 거짓말도 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한다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신호를 왜 어겨요? 신호. 그냥 쉬운 얘기로. 빨리 가야 되니까. 누구한테 이겨요? 벌금 물어서 나라에다가 세금 내려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왜? 빨리 가면 그만큼 누구에게 이기니까? 나한테 이기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하여 내가 무엇하는 것이 인정하면 말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무엇을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것도 내가 가진 자로서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하여 더 복음의 말씀에 첨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믿는 자들에게 거치는 신앙과 거치는 삶이 안 되게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 때는 무엇하지 말아라? 먹지 말고 조심해라. 음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 음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적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을 무엇해도요? 사귀어도 괜찮았다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잖아요. 하나님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하도 이혼을 하니까는 모세가 율법에 뭘 써주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걸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혼해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만 쓰면 이혼해? 이혼 증서만 쓰면 다 이혼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나시 입고 오지 마십시오. 나시. 나시가 뭐예요? 나시. 팔이 없는 거. 근데 나시의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전 그때 알았어. 아, 나시가 그냥 끝나시. 그 다음에 또 무슨 나시, 어깨가 덮는 나시가 있고 어깨를 안 덮는 나시도 있고. 그치, 인진아? 많지. 그냥 끝나시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죠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리본 같은 뭐라 그래 그걸 레이스로 이렇게 어깨를 덮는 게 있어. 이건 나시냐 아니냐 하루 종일 그거 고민하고 있어. 그거 왜? 학생들이 그걸 물어봐. 그럼 나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안 입으면 되잖아. 물어보는 이유는 왜 물어보는 거야? 입고 싶다라는 거, 입고 싶다라는 거. 짧은 치마 안 됩니다. 반바지 안 됩니다. 짧은 반바지 무릎이 몇 센치가 짧은 건가를 우리가 논의했었다. 무릎이 몇 센치가 짧은 걸까요? 3cm. 3cm. 그래서 무릎을 덮으라고 얘기했었어. 무릎을 덮으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다 무엇하는 거야? 내가 입고 싶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준들에 대하여서 정해놓고도 우리는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음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란도. 이혼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음란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12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교회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천만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왜 음란이 무섭고 음행이 무섭냐면요, 음행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와 여자의 무엇이 묶여버려요? 혼이, 영혼이 묶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그냥 죄송해요.
이 여자, 이 남자 자고 돌아다니는 것을 육체의 쾌락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런 음란한 사람, 그런 어떤 그런 뭐 창녀라든지 뭐 이런 뭐 요즘 뭐라 그러죠? 원나잇 맞죠? 원나잇이든지 뭐 투나잇이든지 그런 식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그렇게 남녀 관계를 하다 보면은 내 몸에 A, B, C, D, E, F, G 다 못하고 있다고요? 짬뽕 돼서 더러워진다고 내 영이 몸이. 그래서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감각한 자, 미련한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음란한 것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양심에 화인 맞은 자죠. 이게 무섭다고. 그래서 음행이. 그래서 누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단지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덕을 세운 게 기독교의 복음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덕으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어떠한 열어놓는 길이 되어질까봐 무언하지 말고 우상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 메어 죽인 것과 피 흘리는 것 이거 같이 가요. 목을 메면은 피가 몸에 고여 안 고여요? 고인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디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알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또 다른 율법이나 기준으로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주장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주장하려고 오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고 사랑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무엇만 나타나는 것입니까? 분열과 분쟁과 다툼만이 나타난다. 복음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해서 나중에 이기게 만드는 것이 참된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와 아닌 사람들 자꾸 어떻게 해요? 잘라낸다. 쫓아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한 자를 어떻게 해라? 감당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약한 사람이 있나 없나? 감당하세요. 저 왼수 이러지 마시고 감당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네. 권사님. 손지사님 권사님은 약한 자를 여기고 있대. 뭐 말이 많으세요. 손지사님보다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용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10장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아멘. 잡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시작. 뭐라고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뭐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마시라고요. 이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굳이 아는데 자꾸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게 되면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아라, 이 소리라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 티내고 드러내서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라. 너의 양심, 너의 자유는 봐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덕입니다. 아멘. 이게 뭐니 하지 말라. 그런 것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여러분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런 믿음의 덕의 사랑을 끼치는 귀한 세우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